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 해석의 원리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말씀 적용하는 부분, 서기 원리 적용을 하는 이 성경을 읽기 위한 원리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하면은요. 성경 본문,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보편적인 원리가 들어있지만 그것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 안에 기록되어졌고 역사 안에 이루어진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경의 문화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반영되어져 있고 그 사람들의 언어적인 특징이 담겨 있고 그들의 문화가 그 안에 담겨 있고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포장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해석을 하는 과정을 서기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성경 문화 포장되어져 있는 그 포장 속에 있는 알맹인 거죠. 원리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을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찾아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전부 다 해석의 과정인데 원리를 찾아서 그 원리를 오늘 우리가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것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이 원리의 과정입니다. 원리의 과정. 그리고 이 원리, 뽑혀진 원리를 오늘의 문화에 해석을 해서 오늘의 문화 속에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의 문화에 옷 입는 거죠. 오늘의 상황에 맞도록 옷을 입히는 것. 이게 이제 적용의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게 말씀을 그냥 단순 해석이 아니라 해석의 목적이 있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원리를 찾아내는 거고, 그 원리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이 이웃이 누구이는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본다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의 말씀은요,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향하여 도와줬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이웃이냐라고 묻고 있었던 거죠. 원수 사이였던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너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요 그냥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구체화되는 거죠. 우리의 원수는 누군가? 그렇게 이제 되물을 수 있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구체화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적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적용을 찾아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에 늘 순종한다고 말을 하면서 말씀에 무엇을 순종할 건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의 변화를 이룰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게 이 적용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기와 원리와 이 적용이라고 하는 과정이 없으면 사실상 우리는 성경을요,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읽은 거니까. 오늘을 향하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보는 거니까 그거는 읽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읽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냥 우리가 평신도로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성경을 읽고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혹은 목회자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설교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성경 읽기가 이 과정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목회자의 설교가 엉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도 상관없는 엉터리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너무나 많은 엉터리 설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가장 기본이 되는, 누구나 하거든. 오늘은 말씀을 읽고 적용을 하고 나서 한 가지, 지난번에 나갔던 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전도 세미나 같은 거 가면은요, 전도를 위한 성경 요절 20구절
몇 구절 그런 걸 막 달달 외워서 그 성경 구절을 외워가면서 막 전도하라고 전도 컨퍼런스 가면 막 그런 거 하거든요. 그렇게도 전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의 전도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지 돌린다고 해서 교회 나오냐면 오늘날 시대가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전도지 받아서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요. 요즘은 관계 전도예요, 관계.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쌓고 그 쌓아진 관계 속에서 미안함이 들 정도로 내가 선을 베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할 때 감동을 받고 교회에 나오도록. 이게 오늘 우리가 관계 전도를 이야기할 때 물론 전도지도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교회가 있다는 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 몰라요. 여기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여기에 간판이 있고 2층에 저희가 교회가 있어도 여기에 무슨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전도지도 돌려야 되겠죠.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러나 관계 전도가 갔을 때 결국 우리가 선을 베풀고 잘해줘서 교회 나오는 것 이상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존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알려야 되고 하나님 섬김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경험해야 돼 전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알아야지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알기 위해선 내가 사형리를 달달 외워서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묵상한 말씀을 사람과 나눌 수 있어야 그래야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말씀을 보고 묵상받고 내가 그러다 은혜 받고 내 경험한 것을 누군가와 나눈다? 이건 내가 나누기 위한 해석의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읽은 말씀을 내가 묵상한 말씀. 그 과정이 다 이 서기원리 적용이라는 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한다라고 하면 그건 이미 그때부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물론 이걸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기원리 적용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알고 구조를 우리가 숙지하고 그리고 그렇게 습관을 들여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한 것을 내가 누군가와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서기 원리 적용이죠. 이걸 또 다시 단순화시킨다면 우리가 이제 서기라고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 해석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해석이 사실은 어렵죠. 저하고 같이 하니까 쉽지 혼자 하려고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게 제가 거의 3년 동안 하마을 성경학교 수요 성경 공부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공부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정도를 알면 서기에 필요한 성경 본문에 대한 주변 상황은 다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도 저희 하마을 성경학교 와서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사실은. 성경을 목회자들도 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이라고 하는 게 과목이 뭐 있어요. 몇 개 안 돼요. 그거 하나 좀 배워갖고 나와서 목회를 한다? 말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성서도 안 배워요, 성서. 대학원까지 3년, 4년, 학부 4년, 대학원 3년에서 7년을 공부한다고 그래도 그 7년 공부하는 동안에요. 성경에 대한 성서에 대해서 배우는 건 딱 2과목, 3과목. 많이 들어야 3과목 들어요, 3과목. 그러니 다른 거는 공부한 적이 없어요. 거기다 대학원 가서 자기 전공이 뭐 설교하게 되면 설교, 스피치에 대한 거, 설교에 대한 걸 공부하지 성경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교육학 하면 교육에 대한 걸 얘기하지 성경에 공부 안 해요. 보지도 않아요. 아예 보지를 않아요. 조직신학, 교리에 대한 건 하지만 성서 몰라요. 철학은 공부하고 누가 신학을 얘기하지만 성경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신학. 오늘날 신학교의 신학교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나와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세미나에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나와서 목회를 하니까 설교를 하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설교를 하는데 신학교 7년 동안 성경에 대해서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배우려고 이해실 사모 어성경 쫓아가고, 조병호 목사 통성경 쫓아가고, 성경의 맥 두란노 거기 쫓아가고, 무슨 세미나 있으면 그런데 세미나 가고. 그러나마 열심히 있는 목사들은 그런데 쫓아다니고, 아예 열심 없는 목사들은 아예 그냥 유튜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틀어놓고서는 맨날 그런 거 듣고 설교 그거 보고 짜집기 해서 설교하고. 죄송한데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신학교에서도 제가 한마을 성경학교 동아리 학부 애들한테도 하고 대학원생들한테도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듣고, 이 서기 원리 적용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기가 너무 어렵다. 가장 기본적으로 한마을 성경학교 공부했던 성경 공부에 필요한 그 기초적인 지식은 그 정도는 있어야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3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성경에 대한 제반적인 것들을 한번 다 했죠. 어쨌든 뭐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할 건데, 왜냐면 잊어버려서 3년 지나면서 구약 다 잊어버렸잖아요. 다시 한번 또 하긴 할 건데, 그런 것들을 들으시면은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돼요. 제가 이제 한마을 성경학교에서 추석절마다 성경 읽기를 해요. 성경 읽기를 올해도 했어요. 올해도 제가 이제 어머니 장례하느라고 하지 못했지만 그 이제 하는데 간단해요. 성경 잠깐 창세기 하면 창세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한 15분 뭐 설교 설명하고 그리고 창세기를 들어요. 그 15분 듣고 창세기를 읽으면 내가 혼자 창세기 읽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잠깐의 한 15분, 10분의 안내, 한마디로 안내죠. 성경은 이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런 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내, 10분의 안내를 듣고 성경을 봐도 그냥 보는 거랑 천지 차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게 다 해석의 과정이에요. 그 중요한 게 본문을 읽고 본문을 재구성해서 내 언어로 표현한다. 이 중에서 이제 본문을 재구성하는 게 해석 작업이고, 그 해석 작업이 끝나고 나서 내가 이해한 대로 내 말로 표현해 놓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성경 본문을 다시 이제 내 말로 표현하는 거죠. 이 작업이 중요한데 사실은 요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쓰면 나중에 요게 그거예요. 누군가 나누기 때. 내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내 말로 이해한 대로 표현했던 거. 그래서 내가 결단했던 거. 여러분들 그 내용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은혜를 나누는 거.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 말로 언어로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요 작업이 되면 어디든 언제든 그냥 사형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외운 성경 구절 몇 구절 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 때문에 은혜가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요 작업이 사실은 중요하죠. 그래서 나의 언어로 표현한다. 서기의 과정의 마지막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원리. 이 표현하고 나면 여기에서 이제 원리를 뽑아야 돼요. 찾아내야 되죠. 첫 번째는 원리, 명령, 이 성경 본문의 주장점, 주요한 명령이나 혹은 주제나 이런 것들이 뭔지를 기록하고 그것을 갖다가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키는 것이 원리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원리를, 성경의 주장점을, 성경의 주제를 일반화시키거나 보편화시켜요. 그래서 이제 보편화돼야 어떻게 해요? 과거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2000년, 2022년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주제가 되니까, 원리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보편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고, 그것을 가져다가 적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초점은 변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기대하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시는가? 나에게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가? 내가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보고 싶어 하는가? 내가 누군가와 다퉜던 일을 갖다가 용서하는 그 장면을 보고 싶어 하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은혜를 나누는 이것을 보고 싶어 하는가? 내가 열심히 나의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은 그 장면을 보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거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사실은. 쉽죠? 그래서 보편적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내 삶에서 보고 싶은 모습,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결국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을 찾아가면 되겠죠. 예.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서기 원리 적용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뭘 볼 거냐면요.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보는데 그냥 제목을 한번 잡는다면 덕을 세우는 삶이다. 제가 그렇게 그냥 간이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굳이 이 덕을 세우는 삶, 여기 제목에 우리가 이제 매일 필요는 없어요. 왜?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 다르니까. 왜? 원리는 같지만 저의 상황과 여러분의 상황이 다르니까 원리의 옷을 입히는데 옷을 입히는 옷이 저는 정장을 입힐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복을 입을 수도 있고 좀 캐주얼한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반바지에 반팔을 입을 수도 있고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덕을 세우는 삶이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말씀 오늘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말씀, 이게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조금 익숙지는 않은 본문이죠. 여기 보면은 아주 우리가 유명한 요절이 있지는 않아요. 로마서의 요절들이 우리가 외우는 요절이 참 많은데 로마서 14장 23절에서 21절에는 그런 거는 좀 없어요. 그래도 좀 어디선가 들어보기는 했던 말씀 같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서기 과정이잖아요. 해석을 하는 입장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본문을 읽는 거잖아요. 본문을 읽는 거.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본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본문을 여러 번 읽어야 되겠죠. 그때 제가 이제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성경만 보지 말고 다른 성경들도 다시 봐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읽었던 거 두 번째 읽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기까지만 보면 대충 음식에 관한 문제가 좀 있었나 보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요 17절 말씀은 좀 들어보셨죠?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18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제가 아까 이제 제목을 잡은 게 이 19절 말씀 가지고 한 거죠. 덕을 세우라. 그 말씀 가지고 한 건데요. 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개역개정 성경이었습니다. 대충 무슨 얘기하는 것 같나요, 여러분들?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음식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형제를 어떻게 뭐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연자매 떨지고 실족해 하면은 바다에 빠져주는 게 낫다 했던 것처럼 좀 실족시키지 마라.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 나아가서 이제 덕을 세워라.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의 분쟁을 만들지 말고 덕을 세워라 하는 얘기 같아요. 근데 개역개정이 좀 말씀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옛날 언어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요새 계속 보는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세번역으로. 세번역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맙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좀 내용이 좀 세번역이 확실히 쉽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앞에서도 음식 얘기가 나왔고 마지막도 음식에 관한 이야기. 21절에 고기 먹든지 술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형제나 자매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 이게 중요한 거죠.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누군가가 실족되어지는 것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예. 우리가 지금 뭘 봤죠? 본문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여러 개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여러 개 보면 좋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쉬운 성경을 보는, 세번역 성경을 보는 게 이해에 도움은 더 되는 거죠. 세번역 성경을 본다거나, 요즘 이제 뭐 쉬운 성경도 있고, 우리말 성경도 있고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요즘 한참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인기예요. 이 교회에도 유행을 타서 성경 가운데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을 많이 보는데, 메시지 성경을 많이 보는 이유가 메시지 성경이 너무 쉬워서 그래요. 정말 쉽게 썼어요. 근데 너무 많은 의역을 했어요. 마치 제가 나의 언어로 표현한 것처럼 메시지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요, 성경으로서 예배 때 사용하거나 우리가 권위를 두기에는 힘들어요. 왜냐면 유진 피터슨의 언어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도움이 되고, 읽는데 정말 쉽게 썼기 때문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배용으로는 좀 불가능한. 그래서 도리어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덜한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을 좀 보면 좀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세번역 성경이 성경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인된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성경을 좀 쉬운 걸 보면 여러분들 보는데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게 뭐냐? 성경을 읽었으니까 성경을 우리가 지금 3번을 봤어요. 3번을 개역개정 1번 봤고, 그 다음에 또 개역개정하고 쉬운 성경 3번역으로 2번을 봤어요. 그래서 총 3번 봤는데, 그 본 말씀을 재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재구성. 그러면 서기에서 재구성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본문이 로마서는요 편지고 강화체예요. 강화체 본문의 서기는 어떻게 하냐?
문맥, 본문의 전후 관계를 파악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강조점. 이 본문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나 어구나 유사한 사상들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 보니까 아까 세 번역으로 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로마 교회의 음식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발생. 로마서 사실 우리가 보면 로마서에서는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처음부터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이것이다 라고 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교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문제, 막 이런 문제가 로마서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서에서는 뒤에 나오거든요. 이 14장, 15장 뒤쪽에 나와요. 오늘 14장 보니까 음식 문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반복되어지는 이야기, 왜 이걸 강조하고 있는가? 로마 교회에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구문도 분석해야 돼요. 문법적인 관계나 문장과 문장 사이의 논리적인 연관이나 이런 것도 단락, 본문을 단락 나누고 소제목을 붙이고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봤어요. 육강원칙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강화체 본문석인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앞에서 이야기되고 뒤에서 반복이 되고 있으면 이게 지금 수미 쌍갈이구나. 구조가 처음에 주제 얘기하고 마지막에도 주제 얘기하면 이게 강조점이구나.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면 이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하나의 문제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으면 그 문제가 이 중심의 이야기구나. 이런 것들, 요리가 이제 반복되어지는 것만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하면서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본문을 강화체하면서 질문 던지는 게, 저자의 생각, 느낌이 뭐냐, 독자에 대한 저자의 태도가 어떤 거냐. 어구들이 뭐가 중요하냐, 어구들의 의미는 무엇이냐, 아까 얘기 마찬가지예요. 저자가 전달하려는 진리는 무엇이냐, 어떻게 제시했는가. 독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로마 교회에게 지금 로마서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이 구절들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실천에 있어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일부러 복습 겸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강화체에서 반복적인 걸 찾아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요. 먼저 13절 보니까 중요한 것만 체크를 해보면서 봐요.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야기는 뭘까요? 다시는 비판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뭐 했죠?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서로의 A와 B라고 하는 두 집단이 서로 비판을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A는 누구고 B는 누구일까? 이제 이런 게 한화성경학교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로마서 무슨 얘기했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하고 이 로마인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집단이 사실은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 왜 그랬죠? 로마가 교회가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 왔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서 이들이 이제 절기가 끝나고 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도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 했냐면 그들이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로마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로마 교회가 유대인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내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 로마인들도 믿어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로마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무슨 문제가? 회당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싸운 거예요. 항상 기독교인들이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갈등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죄인이다 그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있어서 싸웠어요. 그때가 로마의 황제 글라디우스 황제 때였는데 이 황제가 로마에서 분쟁이 벌어지니까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유대인 전체를 로마에서 추방을 해버려요. 그때 쫓겨나서 고린도로 갔던 사람들 가운데 부부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후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이들도 로마에서 글라디오 때 추방당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로마 교회, 로마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배경. 그런데 이 글라디오스 황제가 죽고 나서 글라디오 황제의 명령이 취소가 돼요. 왕자가 죽으니까 그가 내렸던 명령이 이제 취소가 돼서 유대인들이 다시금 로마로 돌아갈 수 있게 돼서 쫓겨났던,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돌아간 거예요. 이때는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다시 로마에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봤더니 교회 모임에 모였더니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그 추방당해 있는 동안에 이방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눈에 이상한 거예요. 음식을 먹는데 우상에게, 로마에 얼마나 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우상에게 보냈던 그런 절하고 제사 드리는 음식들 막 먹고 있고, 그냥 우상 숭배하던 습성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그들에 대해서 뭘 하냐면, 그 음식 먹어서는 안 돼. 너희들 그거 행동하면 그건 우상 숭배야. 너희들 잘못했어. 정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방인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어떡하죠? 저것들 추방당했다 돌아오고,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지키고 우리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 가지고 다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나쁘죠. 그래서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하고 유대인 기독교인들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로마서 편지를 기록하게 되어지는 배경 속에 나와요. 지금 그 배경이에요. 이 14장의 이야기도. 서로 비판하는 게, 두 집단이 유대인 기독교인들하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정죄하고 있었어요. 무엇으로? 여러분들 로마 제국에서 로마 제국의 이 로마 수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일 안 하고 살았어요. 황제가 내려주는 음식 먹고, 황제가 내려주는 돈을 받고, 그거 다 정복지에서 걷어들인 것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들이 다 제사 음식이고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바라볼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정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비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이 얘기 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가운데 속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은, 스스로 속된 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속되면 하나님이 속되게 만든 것이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속된 것은 없어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다. 그것을 악하게 보거나 그것을 부정하게 보거나 그것을 속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거다. 네가 음식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정죄해서 형제가 그것 때문에 근심한다면 그건 네가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음식 때문에 그런 거냐? 15절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보세요. 16절.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연이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것을 비방받지 않도록 해라. 네가 마음이 속되다고 여기니까 속된 것이지 적에 속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직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중요한 거지.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랑으로 형제를 세워주는 게 중요한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그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지금 교회가 분쟁이 생겼으니까 교회를 허물지 말라. 다 깨끗하다?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만 악한 거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중요한 거는 먹는 건 넘어서서 그것만 있겠어요? 다른 것들, 내가 말투, 내가 행동 이런 것도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전부 다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음식 그렇게 잘 지키면서 사실은 뒷구녕으로 사람들 헐떡거 다니고 막 그런다. 그거 잘못됐어요? 잘못 안 된 거예요. 그거 악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야기하고 예배를 이야기하고서 막 교회 그렇게 하면서 나는 교회 장로다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고 뭐하고 나가는데 사업에 나가서는요 자기 이제 그 직원들한테 막 폭언을 해가고 막 그렇게 나쁜 짓을 한다면 그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지금 다시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또 보면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부정하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대가 음식 문제로, 지금 음식 문제로 있다라는 거죠. 상하게 했으면 그것은 이미 사랑으로 살지 않는 거다.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확장해 간다면 그렇게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라고 하는 건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로운 겁니다. 고기를 먹는다지 술을 먹는다. 여러분 술 먹으면 구원 못 받나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술 먹는 것과 담배 피는 것, 이 두 가지 문제를 구원과 마치 연관을 시켜서 교회가 설교를 해왔어요. 근데 그럼 실제로 그런가? 실제로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술 먹었다고 구원 못 받고 담배 폈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뭐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맥주 같은 건 물같이 마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국 교회의 교리가,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교리를 만들 때 교리에 성도의 삶을,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술을 먹지 말라, 담배도 피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옛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복음 전하러 왔을 때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때가 이미 나라가 망해서 일본의 통치하에 있을 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일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하는 일이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세상 한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해서 술 먹지 말라고 하고 담배 피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교리로 들어왔어요. 그 교리가 됐으면 우리가 감리교 교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정한 전통을 지켜야 될까 안 지켜야 될까? 우리가 지키지도 않을 거 뭐하러 만들어요? 만들어 놓은 거 지키자고 해서 우리가 최소한 세상과 구별됨에 있어서 우리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 했다고 해서 그럼 구원을 받느냐? 구원 받는 거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교회 다니는데 거기 장로 선출을 하는데 그 장로님이 술 마시는 장로님, 사업하고 술을 마셔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장로님을 갖다 권사를 장로로 세운다고 이 권사가 막 교회에서 반대를 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도 이제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우니까 교회를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딴 교회로 옮기셨어요. 술 먹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뭐예요? 형제자매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었잖아요. 그럼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장로가 되시는 분이 최소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무엇인가를 내 인생에 있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죠. 나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린다고 해놓고 다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것을 포기한다. 술 안 먹을 수도 있고 담배를 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최소한 장로할 때는 안 된다라고 교리를 만들어놨으면 그거 지켜야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안 지키고 중재를 안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걸려 넘어진 형제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고기 먹고 술 먹고 이런 것이 잘못이 아닌데 근데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누군가에게 그것이 시험이 되고 누군가에게 실족시키는 일이 된다고 하면 그건 무조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 그럼 오늘 말씀을 이 읽은 말씀 서기한 걸 갖다 정리를 해보면요. 예. 첫 번째,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 지금 음식 섭취의 문제가 큰, 오늘 본문 14장에서 이렇게 중요한 주제는 음식 문제가 지금 큰 문제로 다루고 있는 거죠.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두 번째, 음식 문제 도대체 뭐였을까?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었냐라면 레위기 11장의 음식에 대한 정결법 이것을 갖다가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정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봤잖아요. 고넬료의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봐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들을 내리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부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다. 부정한 것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세상에 만드신 것은 다 부정한 건데 사람이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뿐이다. 사람의 마음이.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먹어서 실족하게 된다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먹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무엇을 위해서요? 형제 사랑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음식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선하다, 다 정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한다라고 한다면 음식을 구별하라. 초점이 뭐에 잡혀 있어요? 음식에 잡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음식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음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시험. 성도가 시험 들거나 성도가 실족하거나 성도에게 장애가 되거나 지금 사도 바울의 초점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중요한 것은 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해요? 덕을 세우라고 권면을 했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야, 덕을 세워라. 덕을 세워라. 덕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 본문을 나의 언어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죠. 내 언어로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판단하고 심판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복음 안에서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부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무엇인가를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이에게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다른 이도 똑같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고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그는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함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인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도리어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로 다투고 정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모두가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이처럼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며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려 세운 교회를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음식은 다 정결합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써 남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넘어지게 한다면 그 음식은 그 사람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먹지 말아야 합니다. 고기를 먹는다든지 술을 먹는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우리의 형제나 자매를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시킨다면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며 우리가 세울 덕입니다. 이게 제가 말로 제가 이해한 대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중요한 거는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데 정죄한다? 정죄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정죄할 수 있어요. 치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이려고 정죄하는 부모는 없어요. 잘 되라고 치리하죠. 잘 되라고 매를 들기도 하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원리를 찾아가야 돼요. 그럼 이 본문에서 원리를 찾아야 돼요. 이 본문을 찾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요, 먼저 본문에서의 주장점들을 먼저 찾아서 가는 게 좀 쉬워요. 그러니까 주장점이 뭐냐, 주제가. 보면 먼저 음식으로 남을 심판하지 마라. 명령을 우리가 찾는다면 음식 심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음식으로 남을 심판, 판단, 정죄하지 마라 라는 거 찾을 수가 있겠죠. 또 뭐가 있어요? 형제나 자매를 실족시키지 마라. 이것도 찾을 수 있어요. 음식 때문에 실족시키지 마라. 또 어떻게 해요?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워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두 가지고 하라라고 하는 게 하나.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찾아볼 수 있어요. 주장점. 본문의 주장점을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일반적 원리라고 했는데 일반화.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음식으로 이거 심판했다라는 건 결국은 뭐였어요? 음식을 하는 거는 율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성도를 판단하지 마라. 일반화시킨 거예요. 첫 번째, 율법으로 성도를 판단하지 마라. 두 번째, 형제나 자매 그냥 일반화시켰어요. 누군가를 정죄함으로 실족시키지 마라. 누군가. 여기서 왜 누군가로 바꿨냐면요, 제가 형제 자매, 여기는 로마 교회 안에서만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 교회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 교회를 넘어선 모든 사람, anybody,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정죄해서 실족시키지 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화평케 하여 본이 되라. 화평을 도모하여 덕을 세우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의 본이 되도록 하라. 화평케 하는 본이 되도록 하라. 이걸 이제 제가 일반화 시켰어요. 일반화로. 그럼 이걸 갖다 이제 보편화 시켜야 돼요. 다시 보편화. 왜? 율법도 바꿔야 되니까. 지금 우리 율법 안 지키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보편화 시키는 건데, 이 보편적 원리를 한 문장으로 그냥, 이거 세 가지를 다 합쳐서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제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신이 옳다 하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말과 행동에 주의를 해라. 타산지석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언제나 말과 행동에 주의를 해라. 아주 그러면 일반 보편시킨 거죠. 뭐 이래 놓으면 뭐 언제 어디건 이건 뭐 2000년 전에도 이 얘기 갖다 할 수 있는 거고 지금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이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주장점 세 가지 원리로 바꾸고 이 원리를 한 문장으로 제가 바꾸기를 이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게 언제나 정답은 아니잖아요. 내가 옳다라고 믿지만 믿는 그것이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이 동일하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교만이에요.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옳다 하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언제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나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해라. 그렇게 해서 뭘 하라는 거일까요? 교회를 세워라. 덕을 세워라.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보편적 원리를 가지고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는 거죠.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질문 던져야겠죠. 적용이라는 것이 원리를 오늘의 상황에서 재해석하는 거고, 변화에 초점을 맞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인 거죠. 나에게 있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한 질문, 명령이나 훈련이 있느냐, 요거에 약속이 있느냐, 본이 있느냐,
죄가 있느냐? 찬양 드릴 이유가 있느냐? 본문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나 자신, 이웃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는데, 아까 이미 명령이 있었어요. 명령. 음식 가지고 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걸 뭐라고 바꿨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말라고 바꿨죠. 명령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묻는 거예요. 아까 문장 만든 거. 자신이 옳다 하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말과 행동에 주의를 해라. 이걸 통해서 어떻게 질문을 만드는 거죠.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있는가, 나에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누구나 기준이 만들어져요. 자기에게 기준이 세워져서 그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할 때가 있거든요. 남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게 또 재밌는 게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게 판단의 기준이 돼요. 예배 잘 못 드리는 사람을 믿음 없다라고 정죄를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도가 기준이 돼요. 그걸 가지고 기도 생활 열심히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정죄해요. 근데 상황이 다르잖아요. 일을 하느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이 안 좋아서 새벽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데 일을 3교대 해갖고 주일을 빼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런 게 아니라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좋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기준이 생겨요. 나는 감사헌금 11조 막 헌금을 많이 드려요. 정한 헌금을 막 드려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한 얘기 똑같죠. 부정한 게 아닌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니까 그 선한 것이 도리어 사람들한테 욕먹는 일이 될 수 있다. 내가 너무 그렇게 됐을 때는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도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가, 정죄가 있느냐. 저도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을 판단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분이 성경을 잘 아시나 모르나 제가 저 자신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판단을 해요. 지금 이제 추석 끝나고 새벽에 아침에 나와서 새벽에 예배를,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혼자 나오니까 혼자 찬양하고 말씀 읽고 설교하기도,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유튜브로다가 실황 중계하는 거를 그냥 교회 불 다 켜놓고, 이거지 파워포인트 프로젝트로다가 앞에다가 그 실황하는 거 올려놓고, 제가 이제 저기 어머니 늘 앉던 저쪽 어머니 자리에 앉아서 찬양 같이 드리고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유튜브에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안 들어요. 왜냐면 다른 목사님들 설교에 영향받을까 그런 것도 있고, 자꾸 판단하거든요. 듣다 보면 성경 잘못 해석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 떠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 들으면 그거에 이제 매몰돼서 다른 건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새벽에 이제 듣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또 이제 나와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아주 큰 대형 교회 이제 부목사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하는데, 요새 이제 계속 민수기를 해요. 민수기를. 제가 또 민수기 강의를 얼마 전에 끝나고 우리 신명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서기가 잘못된 거예요. 서기가. 저거는 기본적인 것 저렇게 모를까? 앉아서 자꾸 판단해요. 저 목사님이 판단.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를 제가 못 받는 거죠. 다른 메시지. 근데 자꾸 판단하는 거. 우리가 나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하는 것이 있는가? 오늘 질문 속에서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으려면,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으려면, 잘못이 눈에 보일 때는 그것을 품에 안아주고 위에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람을 세우려고 해야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있는 게 무엇인가를 질문을 던져서 찾아야 되겠죠? 혹은 남을 헐뜯거나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는가? 내가 말과 행동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말과 행동을 해서 상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남을 헐뜯거나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는가? 혹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 주는 말을 많이 하는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좀 헐뜯는 거를 많이 하네? 제가 이제 뒷담화를 누군가를 막 욕하거나 그런 걸 그렇게 하진 않는데, 저희 이제 지방 목사님들 모이면 젊은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일을 하니까 같이 일하고 같이
뭐 커피 마시고 대화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저하고 동갑인 목사님, 솔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맨날 이제 아직 솔로니까 장가 가라고 이제 주변에서도 막 그래요. 그러면 놀려요. 놀리는 재미가 있어서 그 목사님 지난번에도 만났을 때 한참 놀렸거든요. 한 2주 전에 저희 연애 체육대회 때 한참 놀렸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평소에도 후배들이나 친구들 만나면 이제 뭐 선배들이나 혹은 저기 사람들 만났을 때는 안 그러는데 저하고 이제 친한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웃음을, 농담을 하는 게 좀 사람에게 좀 그 사람의 상처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막 이제 긁는 거죠. 제가 좀 그렇게 하는 거를 생각이 났더라고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 내가 그냥 웃자고 하는 거고 농담으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게 뒤돌아서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위에서 뭐 누구 선이라도 해주면서 그랬으면 몰라도 그런 것도 안 하면서 그냥 그러고 있었네.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용기 주는 말보다는 맨날 직설적으로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맨날 옳은 말 한다고 해서 정죄하는 것, 판단하는 걸 더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야. 아, 이런 건 이제 말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어떤 질문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느냐? 내가 이거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이거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많이 하는가? 그러면 나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찾아봐야죠. 용기 줄 사람이 필요한가? 찾아봐야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도로서의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변해야 되는 언행의 습관. 그러니까 결국은 1, 2, 3, 4, 1, 2, 3번 다 통틀어서 결국 내 언행의 습관, 변화돼야 되는 습관이 있는가. 말과 행동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언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저는 여기서 찾아가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는 사람들,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는 이게 헐뜯는 걸 하는구나. 이렇게 좀 깎아내려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말투를 내가 사용하고 있구나. 누군가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보다는 자꾸만 판단하려고 하는 게 나는 많구나. 제가 판단을 많이 해요. 그 판단을 자꾸 하는구나. 저희 하마성경학교 성경위원들 모여서 성경 공부 같이 계속 하잖아요. 목요일마다 계속 하는데 그걸 하면은요,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해요. 왜냐면 제가 옳은 말을 한 그 말이 판단하는 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꾸만 누군가를 공격하고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공격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그래서 저를 어려워하거든요. 그런 말투가, 그런 말 습관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도록, 누군가가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내 말투, 나의 언행을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간 거죠. 결단을 하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왔던 거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고 이것에 대한 답을 혹은 다른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어요. 그거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된 모습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48시간 안에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다시는 말씀 기억 안 난다. 사람은 통계학적으로 내가 결단한 거를 48시간 안에 행동하지 않으면, 결단을 실행하지 않으면 결단은 흐지부지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래서 48시간 안에 하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여기 플러스 하나, 오늘 또 하나. 뭘 해야 되냐면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를 내가 아까 나의 말로 바꾼 거, 그래서 내 결단, 그 결단에 내가 순종하면서 일어나는 변화, 이 은혜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에요. 내 복음이죠, 내 복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던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게
여러분들 사형리를 가지고 혹은 요절 외운 거 가지고 전도 방법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경험이 은혜가 누군가에게 전달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누군가와 나눌 수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전도 나갈 때 그러죠. 하나님 오늘 나가서 만나는 사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거보다 하나님 저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은혜에 동참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제가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나져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한 주에 하나씩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 나누는 거. 뭐 제가 이걸 계속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익숙해지면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넘어갈 건데, 끝나더라도 주일날 우리가 설교한 거 본문 가지고 다시 한번 내 말로 해보고 그걸 가지고 누군가와 나누고 그런 이제 구조가 돼야, 아, 내가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에는 뭐도 있어야 돼요?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증인의 사명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어린 자녀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혹은 이웃 중에, 혹은 누구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구하고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면 그 은혜가 사실은 그렇게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믿음 그 간증을 나눌 때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는 거,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유인물 나눠준 것,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고 찾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5번 이거 제가 좀 빼먹었는데, 다른 사람과 나눌 은혜가 무엇인가 던져야 돼요. 이거 매번 물어야 돼요. 매번. 기도하겠습니다.